빛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 거기에서 적은 첫 번째로 우리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유업했고,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 158페이지입니다. 158페이지.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 혹은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의미하는 또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 통찰에 순복하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명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 우리가 조금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영향을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명하셨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통치에 뭐 할 것을? 순복할 것을.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 우리는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누구 통치 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누구 말에 순종했어요? 사단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누구 통치를 받아들였어요? 사단의 통치를. 그때부터 인류가 어디 안에 들어간 거예요? 사단의 통치 아래. 사단의 통치가 뭐예요? 사단의 나라죠. 그 사단의 나라가 어디냐? 사단의 통치가 미치는 것이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니더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고, 사단의 통치에 순복하면 사단의 나라에 사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행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통치 안에 지금 순복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죠? 맞죠? 사단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인 동시에 아버지, 그렇죠? 사단의 통치 안에 가면 그들에게는 사단이 그들의 신인 동시에 사단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네 아비, 그게 아버지란다. 똑같은 원리가 그게 적용된다. 그래서 온 인류가, 여러분 우리 인류의 첫 인류가 사단의 통치 안에 들어가 보시니까 그게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 어디 통치 안에서 태어나요? 사단의 통치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핵심적인 원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나라에서? 사단의 통치 안에 있는 우리를 누구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 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적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무슨 삶을 살도록? 하나님 중심적 삶. 이거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뭘 바꾸는 거다? 주인 바꾸는 거다. 이전에는 주인이 누구였는데 왜 우리를 새 피조물이라 했느냐 하면, 여러분 옛 피조물은 어떤 통치에 순복했어요? 사단의 통치. 우리를 다시 우리를 구원하셔서 누구 통치 안에? 하나님 통치.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말은 사단의 통치에 순복하던 그 삶을 지나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들은 이것만 된 게 아니라 이게는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단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의 여러분 연결. 처음에 하나님과 연결됐던 우리가 사단과 연결되면서 하나님과는 어떻게 됐어요?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서 사단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다. 그런데 아직까지 양쪽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양쪽 다. 그러면 이런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버리겠다. 예. 하나님과 세상을, 이 말은요, 하나님과 사단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는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어디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애국의 바로 통치 아래에 있는 그들을 누구 통치 아래로? 하나님의 통치. 이게 이스라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들이 십계명을 계명을 지켜야 되냐? 십계명의 전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의 전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1계명.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에도 율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무엇이 오느냐면 믿음이 오고 그 다음에 율법이 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다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오고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면 안 돼. 아무렇게 살면 안 돼. 그렇죠.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안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느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살도록 주신 것이 뭐라고요? 계명이다. 그렇게 계명은 어떻게 계명은 여러분, 계명의 위치가 뭐냐? 계명은 세 번째입니다. 은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 오고 그 다음에 율법인 겁니다. 믿음으로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한 백성답게 삶을 살도록 주신 것이 계명이라. 그래서 계명은 은혜 받고, 여러분, 계명은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그러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뭐 하는 것이 반응이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거라. 반응이. 예, 그 은혜 반응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렵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와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걸 알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 당연한, 너무 당연한. 예. 그게 오늘날 교회가 심각하죠.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요, 심각한 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몰라요. 받은 은혜가 다 이론이지 전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분이 주신 은혜, 그분이 베푸신 구원 몰라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거기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예.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살았다고요? 어둠에. 이 어둠이란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둠에 살았다는 말이. 어둠에 살았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불 끄고 캄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어둠에 있으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자기가 어둠에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구원받지 못한 스승과 바리새인들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영적 소경이라 했죠. 소경이라. 사람들은 다 자기는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살았다고요? 어두움에. 인생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캄캄한 데서 뭘 하겠어요? 캄캄한 데서 한들 무엇인들 제대로 되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어둠 속에서 캄캄한. 우리 복음성 있죠? 캄캄한 캄캄한 인생길. 그건 아이가.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그 캄캄한 인생이 홀로 걸어가다가 뭐 했다고요? 지치고 고나여. 캄캄한 데 가보세요. 예. 발 깨지고 엎어지고.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애갓집하고 가까이 있어서 우리 집에는 소가 없고 애갓집에 소를 먹이러. 예. 그는 우리 집에 소가 있을 때구나. 소로, 이게 돈이 있으면 소를 좀 좋은 소로 싸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소도 어디 안 좋은 소는 이렇게 빼짝만하게 말을 안 듣고. 소도 까지리는 소가 있습니다. 까지린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독고다이 소가 있어요. 보통 소들은 올려놓으면 물이 지어갑니다. 그런데 꼭 그 물이 같이 있지 않고 나 홀로를 좋아하는 소가 있어요. 우리 소가 그런 거예요. 이게 올려놓으면 맨날 이게 한 번씩 빗나가가. 놀 때는 저 소들이 있어요. 놀 때는 올려놓고 이제 놀 때는 놀다가 해가 설지면 이제 소 요런 이래 종을 달아는 게 뜰랑뜰랑 하면서 소가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소들이 주로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도 보면요, 마을에도 보면 대장소가 있어요. 예, 대장소가. 그거만 딱 후쳐 내려오면 소들이 쭉 따라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가 내가 이제 소 후쳐 내려가는데 우리 소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어머니가 또 한성질해서 내려갔다가는 맞아 죽겠고. 해가 쑥 넘어가는데 소 다 내려가는데, 동네 형님들은 조그만 애를 낳았다고, 그때 완전히 컴컴해지는데, 혼자 소는 없지. 스타져야 돼. 항상 엉엉 울면서 숲속 헤매대는데, 나무 끌티에 우째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 결국 신발도 하나 잊어버리고. 찾다가 엉 울고 내려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아가 걱정이 되는지 뭐라 그러지는 않으더라고.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발하고 뭐 엉망이 된 거죠. 완전히 뭐 캄캄한데 나무 사이를. 예. 예. 캄캄하면 그래 됩니다. 캄캄. 낮에 같으면요, 그러죠. 솔솔솔솔이. 캄캄하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뭐 숲 속에서 뭐 아무것도. 예. 그때부터 성질이 들어버진 거예요. 제가. 그놈의 소 때문에. 예? 그날 못 찾고요. 소가 딱 없어지면 소가 겁이 많아가지고 항상 어디 가느냐면 무덤에 갑니다. 예, 딱. 예. 그래서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쭉 무덤만 딱 보면 소가 그 무덤에서 얼렁얼렁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끌고 내려오고. 예. 그때는 무덤의 주위에는 나무로 다 베버리잖아요. 그죠? 숲속에는 소들이 그 눈이 커도 소가 없어 겁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꼭 나무 없는데 그 무덤에 와서 자요. 예, 뭐 하다가 그리고 어둠. 예.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아직 우리 구원 못 받았으면 우리는 어디 앉아 있어요? 어둠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인생이 아무것도 되는 것 없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그냥 가면서.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 내가 어둠에 있다는 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구원받아 봐야 내가 완전한 흑암 가운데. 그래서 갈릴리 그 지역을 뭐라 그랬어요? 흑암의 땅, 그늘진 곳, 사망의 땅. 그게 무엇이 비쳤다고요? 빛이 비쳤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 태어나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서 구원을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누구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자,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아까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만, 구원받아야만 어디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통치로.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에 못 들어간단 말은 뭔단 말이에요? 구원 못 받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통치 안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이 안 되고, 여러분 그거는요 구원을 살펴봐야 돼요. 예, 구원을 살펴봐야 돼.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통치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 굴복이 안 돼요. 구원 못 받으면 왜?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굴복이 안 돼요. 끝까지 자기 고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 말씀에 굴복이 안 되고 계속 여러분 내 생각 주관하고 내 한대로 하는 이 사람은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 안에는
너무너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종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는, 오늘 이 시대는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어릴 때는 몰라도 시간이 가면은요, 알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이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 된 사람은 자꾸 말씀이 순복이 안 되고 안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고 순복이 안 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진지하게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혼자 못하겠거든 오십시오. 도와드릴 테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님, 내가 말씀에 굴복이 안 됩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복하고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자 주로 내가 영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십시오. 주님을 환영합니다 하고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가장 주된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구원을 표현하는 가장 주된 단어 중 하나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다.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역이나 영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이 주권적 통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권적이라는 말이. 주권이 뭐예요? 주권.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우리에게 대한민국 조선인은 주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누가 주인이었어요? 일제시대 때는? 요번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세우면서 청문회 하는데 그 민주당 한 분이 일제시대 때에 우리의 시민권인가 뭐냐 하니까 김문수 그분이 일제시대 때는 우리 신분이 다 일본인이죠. 그랬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는요, 주권이 일본에게 있었습니다. 주권이 없었어요. 여러분, 왕은 뭐였어요? 허수아비. 일본이 총독부를 세워서, 그래서 송기정 선수가 여러분 벨리를 마라톤 나갈 때 뭘 달고 나갔어요? 일장기 달려서. 조선인이에요. 송기정 선수 한국 조선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1등해서 월계관을 쓸 때에 명예가 어디로 갔어요? 대한민국 조선으로 갔어요? 일본 일장기 달고 뛰었어요. 그때는 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애매하게 하는데, 이 김문수 이번에 갑자기 질문하니까 그거 하더라고. 그러면 독립운동한 게 그 일본을 위해 싸운 거냐? 이래 묻더라고요. 독립운동한 게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다, 우리 주권이 일본, 우리 신분이 일본인이었다면, 그러면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일본을 위해 싸운 거냐? 국회의원 질문하는 게 세살 먹는 애도 아니고.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은 우리의 주권을 잃어버렸으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일본인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는 조선인이었는데, 여러분, 일본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주권을 강탈해 갔잖아요. 그리고 독립군들은 우리가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운 것이 무슨 일본을 위해 싸우느냐? 일본을 싸운 게 아니고 일본이 우리의 주권을 빼앗아 갔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했는데 바로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딱 쥐고 뭐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뺏어가서 바로 지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거예요. 바로하고 싸워서 바로에게서 하나님의 주권을 많은 거예요. 회복하는 거죠. 내 백성 내보내라. 예. 그리고 여러분 독립군들은 우리의 주권을 뭐 해달라? 내놔라. 너희들이 강탈에 갔으니까 우리 주권은 대한독립 만세가 뭡니까? 주권 내놔라는 거예요. 너희가 강탈에 간 그 주권 내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사단이 나를 통치하는데 왜 안 싸워요? 왜 주권을 넘겨주고 왜 사단이 여러분 거짓말로 강탈해 가는데 왜 우리 주권을 안 싸우고 가만 받아들이냐 이 말. 예. 여러분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그 조선이 독립하려고 막 애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가 한국을 독립하려고 할 때 여러분 독립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독립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데 그게 중요한 한 역할을 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조선인들이 독립하려고 막 싸운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요 누가요? 누가 해주겠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선이 독립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이 독립 의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독립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단이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사단이 계속 이걸 빼앗아가 우리를 사단의 통치 밑에 딱 두려고 하는데 우리는 싸워야 돼요. 아멘. 싸워야 돼.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 단계로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예수 믿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이 죽으면 그 다음 들어가는 그걸 뭐라고요?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즉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즉시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자리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게 진짜로 들어가야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주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 들어가야 실제가 됩니다. 아멘. 예. 자, 하나님의 나라가 두 단계로 임한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라가 아직 완전하지를 않아요. 부분적으로 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딱 쫓아냈다 합시다.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내 삶을 바로 하지 않으면 이 귀신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자, 내가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올바로 살자면 또 다른 병이 그 병이 재발할 수도 있고 또 그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적으로 임해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매번 뭐 해야 돼요? 매번 믿음으로 소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매번 들어가야 돼.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또 뭐 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전해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여러분 이 죄도 인격체처럼 이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사망을 어디에? 여러분 음부에 던져버리고 사망도 없애버리고 죄 문제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옵니다. 아멘. 그걸 우리는 이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어야 들어가는 그것이 구원이라.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지금은 아무렇게나 살고 나중에 그 천국 들어가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 믿는 즉시 우리 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멘. 거기서 주님의 주권적 통제에 순복하는 만큼 육신의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 내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죄로 인하여 망가져 있는 나의 전인적인 삶이 주님의 주권적 통제에 순복할수록 회복됩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할렐루야. 예. 회복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에게 죽음도 처음부터 없었고요. 질병이나 모든 상처나 마음 상처, 질병 이것들은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죄가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망이 죄로 인하여 몇 노릇했다? 왕노릇. 그게 사망의 통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 사망이라. 그러면 그 통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죽지. 그래서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왜 여러분? 죄인에게는 사망이 왕입니다. 사망이 왕입니다. 죄인에게는 사망.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도 이 구원이 확실치 않는 사람에게 여전히 사망이 왕입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 이게 왜 그러냐? 아직 사망이 왕이에요. 아직 사망이 왕이에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해요. 예수 안에서는 죽음이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죽임을 당해서 예수님을 죽임을 죽여버려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죽음이 전혀 두려우면 안 돼. 여러분, 초대교회 제가 책을 조그마한 거 읽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그 로마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 이제 요소들을 쭉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초대교회가 로마의 그렇게 핍박 중에도 자라갈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순교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분 그 신앙의 모습. 이게 초대교회가 여러분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가장 첫 번째 그게 순교자들의 신앙.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제일 핵심적인 영향력이 그거라 그래. 그들은 왜 그랬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그들에게는 구원이 실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실제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승리가 실제였습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했다는 것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 터툴리안이 70세인가 80세인가 붙잡혔어요. 나이가 많아. 터툴리안이 교부죠. 사도들의 제자인 교부인데 이분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인품이나 그 성품이 그렇게 덕이 많으니까 로마 군사들이 볼 때 너무나 여러분 연세도 많은 데다 보니까 벌써 성품 자체가 가까이서 보니까 성품이 얼마나 온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군사들이 연세도 많은데 너무나 성품이 고상하니까 여러분 죽이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여러분 로마가 그렇지만 그것도 군사들도 사람인데 이렇게 나이도 많고 성품이 이렇게 훌륭한 분을 죽이기가 그들에게도 석연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번만 말하면
돌려보내겠습니다. 진짜로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터툴리안이 그때가 70세인가 80세인가, 내가 74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말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내 살자고 주님 모른다 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세례 받는데 3년 걸려서 3년. 초대교회 사람들이 처음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하면요, 예배도 참석 못 했던, 철저하게 교육받고 삶의 열매가 완전히 나올 때까지 와서 계속 주일마다 축사 사역 받고, 그래 했는데도, 그렇게 여러분 세례 안 받는데도 3년, 그렇게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그래 봤는데도 세례 받겠다고요, 줄을 서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요, 우리 기독교가 완전히 거꾸로 생각했어요. 완전히 거꾸로. 사단이 이 교회를 완전히 거꾸로. 우리는 교회에서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사랑 타령해가지고는 절대 교회가 못 자라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사랑 타령해가지고. 사랑 타령. 진짜 사랑을 해야지. 자기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지만 사랑 타령을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백해무익입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장 핵심을 잡았던 성경 구절이 이거더라고요. 초대교회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의 원망 들을 만에 있거든. 가서 그들은 이걸요, 철저하게, 여러분, 설교 자체가, 가르치는 것 자체가 형제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예배든 헌금이든 받을 수도 없으니까 반드시 그거 해결하고 있다. 아무런 의미 없다고. 그래서 어느 누구이든지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주제가 뭐냐? 화평이에요. 화평. 화평. 어떤 사람과도 화평. 어떤 사람과도 철저하게. 사도 바울도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 했잖아요. 화목이 이게 화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화평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화평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화목케 하느냐? 초대교회는 이걸 철저히, 조금이라도 여러분, 사람들에 의해 사람이 볼 때 그걸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 자체에 참석 못해. 예배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냐면, 목표가 뭐냐?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안 살면 용납을 안 한 거예요. 용납을. 그래서도 이들은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안 살면 용납을 안 해요. 예배 자체 안 들여보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 공동체가 강력한 화평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거 시인인가 한 말이에요. 저희들이 사랑하는 사랑을 보라.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저희들이 사랑하는 걸 보라. 우리는 완전히 껍데기요.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냥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보여주려고 사는 게 아니고, 그들은 성경대로 사는 삶을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 3년 동안 교육받고 그렇게 훈련받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성장.
보니까 여러분 교회 성장은요, 교회가 오는 사람 잘해주고 그거는 보니까 우리가 그냥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게 대안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 성경대로 살지 않고 않는 교회 성도 많아지면 무슨 의미 있어요? 안 그래요? 성경대로 살지 않는 교회에 성도가 여러분 100명 되고 1000명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 10명이 돼도 성경대로 살아야 의미가 있지.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느냐 하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종교로, 국교가 아니고 정식 종교로, 그동안은 여러분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이미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삶으로, 그렇죠, 삶으로 거의 여러분 200년 동안, 250년, 거의 300년 동안을 이미 그 삶으로 보여주니까 기독교가 사회에 영향력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그것을 여러분 딱 공식 종교로 딱 인정할 때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국가가 교회를 많이 뒷받침해주고 이러면서 어떻게 되지느냐 하면 사람들이 기독교가 하나의 자기 유익을 위한 무엇이 되느냐 하면 수단이 돼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게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변화가 어디서부터 변화 오느냐 하면 3년을 교육받아야 세례받았잖아요. 그게 사순절로 바뀝니다. 4주로. 성도 되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쉬워진 거예요. 교회 공동체 들어오기가 쉬워진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 초대교회는 3년 하고 나면요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는 전혀 준비되어 앉아 들어오니까, 쏟아져 들어오니까 교회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의식 위주로 흘러가요. 의식. 점차 이러면서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2단계로 임한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임하였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죠?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미 아직 사이에. 이것을 학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임하는 것을 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래서 적위와 완성, 임의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오늘날 상태를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능력, 공급, 생명, 승리, 축복이 아직 온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생명, 모든 것들이 이미 여기 와 있지만 아직 뭐는 아니다. 완성은 아니다. 부분적으로 와 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치유도 부분적입니다. 치유됐다가 잘못하면 또 아플 수 있고,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내가 잘못하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 치유받았다가 신앙 잘못하면 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구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볼 수 있는데 출애굽 사건이 그 한 좋은 예입니다. 바로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강한 팔과 능력으로 그 바로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안에 두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들을 그 시대에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시도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딱 가서 여러분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된 그 시대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렇죠? 임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그 뭐라고요? 그것도 아직 완성은 아니죠. 똑같이 이미 임하였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렇죠, 여전히 병들기도 하고 치료받기도 하고. 예. 구약도 마찬가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이 사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밑에 설명을 바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를 나타내느냐? 사단입니다. 사단. 예. 예. 그리고 여기에 세간은요, 예, 그 사단의 통치 안에 있는 누구라고요? 사람, 인간. 그런데 더 강한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을 때 이미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난다는 말은 누가 무엇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아까 우리가 어둠에서 무엇으로? 빛으로. 그게 사단의 나라를 한마디로 또 어떻게 표현해요? 어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나라? 빛이야. 빛이 오면 뭔 가야 돼요? 어둠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오니까 귀신이 쫓겨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가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그 하나님 나라 권세로 맹해야 나가지. 내가 지금 내 삶이 누구 통치받고 있는데? 사단의 통치받고 있는데 사단에게 나가라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서기와의 7 아들이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을 행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 귀신이 뭐라 그래요? 예수도 내가 하고 바울도 내가 할래. 너 누구냐? 그래서 옷을 뺏기가 뻘거벗고 도망갔다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통치 안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해야 나가지. 내가 그 주님의 통치 안에 살지도 않으면서 이 순 이론을 가지고 나가라. 여러분 나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옛날에 들으니까 저 서울 삼각산에 가보면 이렇게 있는데 신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그 기도로 올라가면요, 거기에 여러분 그 점하고 막 하는 이 사람이 있다가 귀신한테 니 담배 그거 담배 꽂고 있잖아. 담배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꺾으려고 하면 누구보다 더 강해야 된다. 여기 보면 여러분 강한 자가 그 집을 딱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 세간을 가져오려면 지키는 자보다 뭐 해야 돼요? 세야 되지. 지키는 자보다 약하고는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사단보다 세요? 우리가 사단보다 세요? 기도 안 하는 농수계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으로 이 보면요, 기도 안 하는 건 웃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게 얼마나 웃긴 삶인지 몰라요. 예. 뭐 하겠다고요? 예. 졸지 말라는 거다. 뭐 찾았어? 안 졸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단보다 더 강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단보다 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단보다 더 강한 분은 유일한 분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 다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쓰는 숫자는 사단이 꼭 6을 써요. 하나님은 뭐로 쓰고. 그러니까 사단이 절대 7을 안 써요. 그게 사단이 알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게. 그런데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처럼 뭐예요? 흉내를 내요. 사단의 흉내를. 예. 사단이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자였습니다. 루시퍼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힘을 덧입는 거? 하나님의 힘을 입장으로 안 돼요. 주님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힘을 입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노력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노력하는 거는요, 육신 그저 하는 거지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승리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예, 못합니다. 자,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다시 말해서 그의 권세를 파하고 그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고통당하는 인간을 자유케 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병이 나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우리 능력이 아니죠. 그게 무엇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 왕 대신 왕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게 주님의 통치가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통치. 하나님 통치. 예, 시간이 조금 가도 이거 얼마 안 남아서 마저 다루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하나님의 생명. 자,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축복과 의미 네 번째,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에서 세 가지가 회복된다. 그 안에서 하나가 하나님 자녀의 유업, 또 하나가 열방이에요. 또 하나가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 세 번째가 하나님 중심장성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회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 삶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구원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 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랬듯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뭐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친다. 왜? 하나님 중심적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죠. 하나님 나라는,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주권적 통치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삶,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나라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나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삶이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무엇이 넘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같이 가는 게 뭐예요?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에 넘치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예. 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어렵다고 안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통치 안에 사는 삶이죠. 그러면 거기는 무엇이 왕노릇하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하다. 사망과 같이 가는 게 뭐예요? 저주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와 화가 내 삶을 통치하는데 무슨 일이 되겠어요? 저주와 화가 내 삶을 통치하는데 무슨 일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나를 통치하셔야지. 예,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전인적인 특징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이 안 되는 분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라.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 예, 진짜 받았는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지, 그걸 살펴보라는.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 160일 마지막 줄, 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예. 자, 조시더라도 이거는 확실히 듣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항상 우리의 뭘 위한 것이다?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어떤 삶이다? 최선의 삶이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최선의 삶이다. 가장, 예, 최고의 최선의 삶이다. 예, 이 되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